그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상급의 책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주님이 왜 오시느냐? 오셔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것을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계속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3대 사역이 프리칭, 티칭, 힐링이에요.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셨단 말이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상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의인을 영접하고 아주 불쌍한 자, 힘없는 자를 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하나님은 그 상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면 책이 2개인데 하나는 생명책,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위책.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그 선한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남을 돕고 구제한 것, 또 그 다음에 선을 베푼 것, 이런 것들이 행위록에 기록돼서 주님 오시는 날에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난리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를 믿고 핍박하는 것,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 그런 것은 오히려 하늘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3장 8절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이니라. 수고한 대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합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상 주기를 바라는 것 보면 물질 축복, 자손의 복, 땅 많이 소유하는 거, 아파트 넓은 평수에서 사는 거, 자동차 좋은 거 타는 거, 그런 것만 상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거 바라보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 땅을 줄게.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서 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게. 그 다음에 복 줄게. 복의 근원 될게. 세 가지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내 자손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니, 땅이 상급 아니에요? 자식이 많아지는 게 상급이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자신이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땅과 자손과 복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자신이야. 이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19세기에 이탈리아의 나보드 마을에 허만이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근데 이 노인이 늘 농마주의였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86세에 소천하면서 친척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뭐죠? 유품 정리 하는데 보니까 집에 막 여기저기 농마덩어리 낡은 것 먼지가 수북히 쌓였는데 그래도 뭐 돈 될 만한 거 있나 이러고 살펴봤는데 그 농마 속에 바이올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라 이렇게 사인이 적혀있는 거예요. 서명이.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이다. 그런 사인. 여러분, 근데 그 바이올린이요. 세계에서 최고의 바이올린이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이야. 바이올린 하나에. 근데 여러분, 그 노인은 바이올린이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가치 없는 줄 알고 저기다 평겨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보물을 두고도 한평생 가난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농만 죽다가 갔다. 여러분, 오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복된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 험한 할아버지처럼 응?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이 그렇게 값있는 걸 모르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걸 모르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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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 돈, 돈 이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응?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응?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나중에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으로 번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갈라서자. 그 대신 네가 먼저 선택할 땅을 가지고 가. 그랬더니 그때 롯이 아주 에덴 동산같이 푸른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돌라오멜 왕이 네 나라를 연합해서 소돔을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소돔의 모든 가축, 은금, 보화를 다 탈취당하고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롯도 끌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이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 소식을 전쟁 중에 도망 나온 어떤 사람에게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내 나라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그 군사와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는 거죠. 한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를 무찌르고 소돔 편에 서서 싸웠는데 이겨서 다 탈취물을 도로 찾아오고 땅을 도로 차지한 거죠. 롯도 찾아오고. 그 후에 승리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야. 두려워 말라. 아니 승리했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전쟁 후에는 반드시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당방위로 전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였잖아요. 총 쏴서 막 칼로 죽였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인 분열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외상 스트레스를 겪어요. 외상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거기서 자기 318명 중에 하나도 죽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군사도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긴 했는데 저들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도 임했어요. 야, 그러면 저들이 보복한 날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85살인데 75살에 준다. 10년이 지나도 안 주셔. 그러면 나는 무자해서 이대로 죽으면 내 대는 끊어지는구나. 자식을 안 주실까봐 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뭐예요 여러분? 칼과 창이 날라오면 막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네 나라가 연합해서 너를 칼과 창으로 공격할지라도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면 그 방패를 통과할 어떤 무기도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핵무기도 하나님의 방패를 못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첨단 무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는 막아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원수의 손에서 너를 막아줄게. 보호해줄게. 구원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단과 원수 마귀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패가 되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회가 나와요. 왜 365회냐? 매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은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도 두려워요. 여러분 삼성 회장은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돈 많다고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어야지, 돈을 지켜야지 더 두려워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쏘는 화살을 맞으면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줄 때 이 세상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3,000군사를 풀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칼을 던지며 창을 던지며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 그 칼과 창을 3,000명이 던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시편 118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10년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나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예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높은 사람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환난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발걸음을 지켜줄 그 무엇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명예가 지켜주고 권력이 지켜주고 돈이 지켜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 방패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세상의 공격, 죄의 공격.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성경에 여러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뭐라고 해석했나 공동번역에는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 다음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원어로 해석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아 나 자신보다 너를 위해 더 큰 상급은 없다.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야. 이것을 알아다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인 줄 알고 가나안 땅 이거 차지하면 복이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 약속한 거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호수아 정복 때 이루어지고 다윗 때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군사를 318명을 기른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한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나라를 물리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단 말이에요. 그 종이 1000명이었어요.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그게 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손을 주시는 게 복인 줄 알았단 말이죠. 응?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근데 이 약속도 다 이루어졌어요. 유대인, 아람 민족,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신 상급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신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어서 다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은 우주를 갖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린 돈, 땅, 자손 요것만 바라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키운 종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선물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식민지에서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빵은 해결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떡을 주소서로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빵을 달라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왕 돼서 우리 먹을 것을 주소서.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망가요. 나는 떡 주는 네 왕이 아니야.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똑도 주고 지혜도 주고 보아도 주고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부스러기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이가 아버지가 퇴근 시간 되면 아빠가 퇴근 시간 되면 날마다 기다려. 근데 6시면 퇴근하는 아빠가 오늘은 7시가 되도록 안 오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왜 안 와? 교통이 밀리나 보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문 밖에 나가서 막 아빠를 기다려. 왜 기다렸는지 아세요? 폭염 속에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늦으면 아이스크림 녹을까봐 아빠 늦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빠가 늦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뭐 자동차가 밀리나? 뭐 사고라도 났나? 그래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녹으면 어떡하지? 아버지에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아이스크림 녹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는 땅, 하나님이 주는 자식, 하나님이 주는 복 이거에 관심 있는 것은 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송아지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난 가나안 땅 안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전 못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한 거죠. 가나안 땅을 구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됐냐?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라 물이 터져나오고 고기를 구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여러분 길 몰라요? 그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가 앞을 가려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자신을 구했더니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세요.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왕이 5번 바뀌어도 5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합니까? 그는 국무총리 자리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왕위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집어넣어라.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생명도 살리시고 50년 동안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한 사람은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세요.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 금신상에 절 안 하면 근데 못합니다. 한 번만 기회 줄게 절해라. 못합니다.
입에 집어넣는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죽음도 유익하다고 생명을 걸었을 때 그 일생일복음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한 날 사는 게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내가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어요.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법궤는 천막에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상급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그 십자가로 방패가 되셔서 죄에서 막아주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저주에서 막아주시고 여러분 사망에서 막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붙잡으면 안 돼. 여러분 복을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에베소 4장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만유가 다 하나님 가운데 있다니 하나님 손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들어.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천지에 있는 것 모든 주권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된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부자였어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사비를 털어서 지을 만큼 그렇게 부자였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수톤, 수백만 톤의 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인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건데? 하나님 거죠.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땅과 자손과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죽어서만 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 자신을 붙잡았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뭐 안 주나? 자식 안 주나? 땅 안 주나? 무슨 복 안 주나? 이런 것만 찾았는데 내가 네 상급이야! 내 자신이! 그럴 때 그 하나님 자신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돌라오멜 네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묵별처럼 자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억만장자 되는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안개입니다. 이 세상은 곧 다 불에 풀어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땅은 불태워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구했던 돈도 땅도 자손도
불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아들은 곧 자신을 내어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들을 바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자신이 오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뭘 안 주시겠어요? 자신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고. 응? 따라하세요. 아들을 주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요. 어떻게 소유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남은 게 뭐냐? 세상 것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뭐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견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나의 중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선한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가장 큰 주의 일이에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충성하는 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방패가 되어줘서 너희 위협, 교통사고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소유하면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곤고에서 환난에서 마귀로부터 죄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겠어요? 너 땅, 자손, 복 그걸로 제한하지만 난 너에게 다 주고 싶어. 나 자신을 주고 싶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그러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선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선물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